고린도후서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후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먼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 새로운 규칙, 뉴노멀이 되어버린 시대, 교회의 만남과 교제가 제한되는 시대,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침체하기 쉬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더 세상 속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해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나지 못해도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없어도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해의 직책을 감당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세속에 물든 도시 고린도를 변화시킬 소명을 가졌음을 알게 해줍니다. 고린도 후서에 익숙한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귀에 익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떤 상황에 기록되었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아마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시기로 따지면 주후 55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과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은 반대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화해의 편지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은 혹독한 편지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7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요. 디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은 사도직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불미스러운,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가짜 뉴스에 빠져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해를 강한 어투로 책망하면서 이 모든 오해들을 풀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의 편지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 아굴라 부부와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음행에 관해서 책망을 하죠. 그 후에 이제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참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아볼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가르쳐 주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보셨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떠오를 겁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들, 방언에 관한 문제들, 사랑에 관한 문제들,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날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빈정대고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도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소식들을 듣고 직접 고린도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을 했던 어떤 한 사람을 잘 이렇게 돌보아서 돌아오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더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경한 어조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고민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실족하면 어쩔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러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를 만나러 드로아로 갔지만 다시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강경한 어조로 보낸 편지를 듣고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보냈었는데 이 헌금에 대해서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감사해서 디도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석 달을 거기서 머물고 이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과 고린도 편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사도 바울의 행적들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장별 요약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고린도 교회 방문이 변경된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리고 속사람과 겉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5장은 새로운 피조물, 화해의 복음, 화해의 직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바울의 환난과 그 환난으로 통해서 온 기쁨에 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1장은 사도직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호, 그리고 어리석은 것, 바보인 것에 관한 자랑이 담겨 있습니다. 12장은 연약함이 능력이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리고 13장은 마지막 문안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혹은 집중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들, 불의한 자를 용납하고 동조했던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것, 마지막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 외모, 말, 재산 등의 시선이 끌리는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벌하라. 너희는 화해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도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따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고린도 후서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방법에 관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